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 주님 기쁘게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합찬송가 506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 장 넘겨서 새 찬송가 455장 통합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신나는 그 영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한 장 넘겨서 해찬송가 456장, 통합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그 연결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다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겠소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끝절까지.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군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렬히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을 행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가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 말씀 보면 우리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창세기부터 읽지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신약성경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성경이냐, 무슨 뭐 시아버지고 며느리하고 이러고 뭐 형제가 형제를 뭐 저기 하고 뭐
아니 내 이런 거 없네 안 믿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 처음에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안 하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음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신약 구약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오해가 딱 좋거든요. 그 인터넷에 보면 뭐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그 안티 기독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인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을 이렇게 막 그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걸 틈잡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필요할까요? 차라리 창세기 38장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뭐 자질구레한 것도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지질 않아요. 유다에게서 나오거든요. 유다에게서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베레스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둘째. 근데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신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 보면 손이 먼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이 먼저 나온 애가 누구냐면은 세라예요. 세라에다가 홍색실을 묶어줬더니 쏙 손을 집어넣더니 걔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네. 사실은 베레스가 동생이고 세라가 형이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기를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 먼저 나왔냐? 그래서 베레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터트리고 나왔냐? 베레스가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참 유다와 다말 관계가 참 어찌 보면 이게 불륜으로 볼 수 있어요. 불륜이죠, 뭐 불륜. 불륜인데 이게 유다가 알고 그랬으면 이게 진짜 엄청난 죄고 불륜이에요. 근데 유다는 몰랐어요. 며느리인지 알고 누가 어떤 시아버지가 그래 하겠어요.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이루어졌는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는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그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이제 동침해서 아들 낳았는데 맨 처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엘이에요. 근데 엘이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보기 너무 악하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죽였겠어요. 오죽하면.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다말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애를 놔뒀다가는 이거는 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신 거죠. 너무 악하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죽여야 되니까 죽이시는 거죠. 왜냐면 안 죽이면 이 애를 통해서 애를 갖게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그 풍습이 이제 장자가 죽게 되면은 그 씨를 그대로 잇기 위해서 둘째에게 그 장자의 철을 그 형수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난도 이게 별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제 동침하는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해버리니까 땅에 뭐 설정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악행한 거고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어떤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도 역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약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셋째가 있잖아요. 셋째가 누굽니까? 셀라잖아요. 근데 셀라가 너무 어려. 너무 어리니까 이거는 또 다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그때 우리나라가 침략을 참 많이 받았죠. 예,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뭐 남자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뭐 아들꼴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신랑이라고 이렇게 많이 맺어줬잖아요. 그래서 참 그 꼬마 신랑 옛날에 영화도 보신 적 있죠. 예, 조그만 게 이렇게 그냥 아들꼴도 안 되는 게 뭐 여보 이래가면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이었지만 여기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게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셀라가 이제 다 컸는데도 이 유다는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또 죽을까봐. 예, 자식 둘이나 죽었는데, 예? 죽었는데 또 죽을까봐 겁이 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다 죽이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돼요. 이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말이 뭐 큰 잘못을 했느냐?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으니 이런 불륜이 어디 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오류를 일부러 만들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만들었죠.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걸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표현을 그냥 창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창녀로 변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과부일 때는 과부의 옷을 따로 입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부의 너울을 벗고 또 과부는 또 다른 길 못하게 다른 남자를 다시 또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너울을 벗고 이렇게 유다를 맞이해서 동침한 뒤에 그 동침하기 전에 표를 받았잖아요. 뭐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대신 줘라. 그걸 갖고 있다 나중에 양하고 바꾸자 이거죠. 이 새끼 양하고. 예, 그랬는데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도장이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럭저럭 세월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달에 차서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서. 그러니 이 과부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집안에 큰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불끈해가지고 이런 일이 어딨냐고 대단합니다. 잘 불사를 하고 서로 죽이라고. 이제 위기에 놓여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말이 이 인장과 끈과 이 지팡이 주인이 누구냐 이 임자를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라고 하는 그걸 딱 보니까 자기 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뉘우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유다에게 너의 통해서 주님 나실 거를 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는데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유다에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이렇게 연결하는 볼 수가 있고 성경 말씀에 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보면 그 여인들이 맨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다말 나오고 또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준 누구 나오죠? 기생 나함 나오죠. 그도 참여자는 기생이니까. 그죠?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그런 이어지느냐? 그렇게 의문가질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렇게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 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을 소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뭐 저기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믿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면은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섭리를 저희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를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걸 알지만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고 앞으로 나간 것처럼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의로의 범기로,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그냥 저 뜻도 모르고 그냥 막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세컨 베이스를 해서 베이스를 막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목사까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 나라의 거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또 수요일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아버지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 구원을 점점 구원받은 자를 찾아 나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를 찾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또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기생 다말을 통해서 이런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험난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